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신앙적 고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주일이 되면 아침마다 아이와 아빠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는 그래도 주일이니까 교회를 갔다 와라, 그렇게 아이를 윽박지르는 거죠. 아이가 마지못해서 예배에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아이가 이겨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매주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교회는 보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교회가 재미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근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묻습니다. 아빠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가,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풀어야 될 숙제이죠. 이 문제는 많은 성도의 가정마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가정도 2, 3년 전까지 그런 문제로 아주 엄마와 아이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를 잘 가더라고요. 하나님도 만났다고 고백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떻게 하죠? 윽박질러서 계속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힘드냐? 좀 쉬어라,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내야 되겠다 몇 표 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비둘까요? 예, 그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잠깐 들리지요.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잠깐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3개월 동안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믿는 사람도 생겼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가 너무 거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란노 서원을 얻어서 거기서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킵니다. 그 기간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년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2년 몇 개월을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올려놓거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올려놓으면 병이 치유되고 악귀가 떠나갔어요.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 계속 머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또 아덴과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장로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체포되어서 로마에까지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1차 투옥 기간에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마음들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깊은 신학적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바울이 제자훈련을 시킨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전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직분자들을 세우는가,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양육 공동체 사명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슨 사역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를 마음에 결정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11절에서 교회에 주신 5가지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5가지 직분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5가지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죠.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사명을 주어 자신의 대리자로 파견된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주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하셨어요. 바로 그들이 사도인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의 조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채우기로 했거든요. 그때 그 조건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 예수와 함께 다녀야 됐어요.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이를 증거할 자,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됐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의 조건에 들어요. 근데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성령의 특별하신 영감을 받은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가 되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가 돼요. 그런 사도들은 이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이제 맞는 조건에 따라서 사도가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를 대부분 선지자로 표현하죠.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지서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와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크게 일한 두 기둥이요 축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교리적인 내용들을 전하죠. 일반적인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요. 선지자들은 좀 더 개인적이죠. 영적으로 예언해주고 또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전도자가 누구죠? 빌립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했을 때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가 복음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조금 더 이제 교회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워지는 사역들인 거죠. 목사는 본래 양을 치던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가 목사인 거죠. 교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5가지 직분이 고르게 세워져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만 해도 이 5가지 사역이 균등하게 잘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이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단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사도가 있다,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사도 운동 때문에 오늘의 정통교회에서는 그런 사도와 선지자는 다 완성됐다, 이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굳이 사도와 선지자가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오늘의 교회도 복음 전하는 자는 있죠. 목사도 있고 교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지만 그럼 오늘날 진짜 사도와 선지자는 없는 것인가?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5가지 직분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있을 직분인가? 13절에 우리말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직분이 있게 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단계까지 갈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직분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단의 문제와 관련된 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없다고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이 생각한 게 사도적, 선지자적, 또 목사적, 교사적 그런 경향이 있는 사역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만 해도 목사가 있습니다. 여기 다 목사도 되실 수 있는 거죠. 교사가 있죠. 근데 다 또 교사는 아니거든요. 복음 전도에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다 전도하느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이 사역에 들지 않으면, 이 3가지에 들지 않으면 그럼 직분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성향도 있고, 사도적인 성향도 있고, 목사적인 성향도 있고, 교사적 성향, 또 여러 가지 그런 복음 전도자적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 한 학생의 그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나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렇게 딱 어느 것에 하나는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집사님이나 성도가 와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성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입니다. 아, 집사님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만지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느 형에 들어갈까요? 이런 대답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신앙적 질문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아유, 집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이런 대답 들어보셨죠? 이런 대답 누가 제일 많이 말하죠? 예,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목사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대답의 유형도 있다는 거죠. 부모인 당신은 아이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상대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으로 답을 해. 이런 분들은 어떤 성향일까요?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은 항상 답을 주지 않고 먼저 상대의 생각을 묻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교사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봐요. 집사님, 아이가 예수 확실히 믿어요? 아이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성향일까요? 복음 전도자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할 때 그 아이가 예수 확실히 믿나? 구원 받았을까? 그런 질문이 들고 그런 대답이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성향이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말씀을 펼쳐 읽어보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성향일까요? 선지자예요. 예언자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걸 개발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의 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딱 선포해요. 그런 사람 누굴까요? 사도예요. 이런 분들은 사도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손 들어보세요. 이런 성향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서 그냥 이런 것들이 요즘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한테 이런 5가지 답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성령 안에서 개발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 사역을 균등하게 잘 세워가는데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성향과 마음의 감동을 따라 주신 은혜들이죠. 이것을 잘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 우리가 요긴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1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렇게 5가지 사역, 직분을 주신 것은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이 3가지를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3가지를 위해서 주시긴 주셨지만 이게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단계가 되느냐? 처음에 온전하게 되는 게 먼저예요. 온전하게 되면 그 온전한 사람은 반드시 봉사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봉사일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지 않았는데 자꾸 뭔가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뭔가 불협화음이 나는 거죠. 온전하게 됐는데 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럼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 내게 주어진 그러한 것들을 알고 그것을 개발해서 그 분야에 내가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본래에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눌 뿐만 아니라 봉사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다 봉사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온전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예전에 봉사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예전에는 온전함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역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거예요. 지금은 내가 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럼 온전함에서 지금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나는 요긴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이 목회 비전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주님께 물으셔야 되고 감동 주시는 것을 행하셔야 돼요. 그것이 봉사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사용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온전함의 그 완성은 어떻게 이루는가? 바울이 13절부터 16절에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한 해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먼저 온전함을 이루시길 바라요. 온전함을 이루면 그 온전함 안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우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믿을 때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약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했습니다. 정말 제자 훈련을 제대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됐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바울이 떠났잖아요. 시간이 몇 년 흘렀어요. 짧게는 5년이고 길게는 10년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는 기간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 속에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아는 것들이 점점 희석화되고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권면은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 지식이 통일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의 지식과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3년 가까이 가르침과 훈련을 베풀었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해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훈련을 받고 더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온전함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온전함을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2절에서도 보았지만 온전하게 하여, 이게 본래 뜻은 온전함으로 가까이 가다는 거예요. 온전함의 그 모델이 있는데 그게 점점점 가까이 가서 딱 들어맞을 때 온전함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가다가 자꾸 길을 잃기도 하고 자꾸 포기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일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는 게 많은데 믿지 않을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종교학이라고 해요. 그건 학문이에요. 학문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교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믿진 않아요. 그건 학문입니다. 근데 믿음의 내용도 잘 알고 그것을 또 확실히 믿어요. 그럼 그것은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건 없는데 믿기는 해요. 그럼 그런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알아가죠. 또 하나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킬 때 믿음은 자라요.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분명히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그 말씀들을 믿음과 연결시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가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믿음의 지식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하다 생각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지난해 성경 통독 9독, 8독까지 있었어요. 올해 몇 독 하실 생각이십니까? 1독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꼭 올해는 1독 이상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또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를 잘 지켜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양육되고 훈련하는 자리에도 잘 지켜가셔야 돼요. 거기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내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더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다음 세대에게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생겨요. 내가 가지지 않은 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지면 그 영향력은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씀과 수고가 이 한 해 동안에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자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다. 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잘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가? 14절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속임이 있어도 그것을 분별해내질 못해요. 뭔가 믿음과 그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탁 분별해내고 그것을 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속여먹기 쉽습니까? 어린아이들 많이 속여보셨죠? 안 그러셨습니까?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자랄 때 많이 속여먹었습니다. 이런저런 감언인설로 꼭 해야 되는 것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약속한 거 안 주고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만 하면 줄게, 이거 하면 뭐 해줄게 하고 그거 한 다음에는 이제 슬며시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다 속여먹는 거거든요. 다 오늘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속여먹었어요. 아이들 얼마나 속여먹기가 쉬워요. 또 작은 것 하나라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살살살 꼬시면서 이거 줄 테니까 이리 와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성숙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쉽게 거기에 끌려가요. 왜냐하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바울이 말하는 온갖 교훈과 풍조가 있잖아요. 헬라 철학, 그 인본주의적 사고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세상을 향하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문화 풍조, 사조들, 그것이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망하게 했죠.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도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나오잖아요. 그런 쾌락을 추구하도록 계속해서 성도들을 부추겼어요. 또 예전에 그 우상들을 잘 섬겼는데 예수 믿겠다고 하더니 자꾸 신전에 안 와요.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자꾸 끌어당기는 거죠. 또 예전에 나랑 같이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왜 안 가냐? 가자. 야, 예수도 믿지만 여기도 같이 버리지 마. 어느 쪽이 더 잘 걸릴지 모르잖아. 자꾸 하면서 유혹할 때 그래? 이쪽도 걸치고 저쪽도 발 걸치는 이런 많은 풍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양한 종교에 흔들려 중심을 잃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믿고 그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나갑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졌는가는 어떻게 하느냐? 15절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었는지 장성하게 되었는지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 성경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언어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창조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는가? 그 언어들, 그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선포하고 고백하는가? 그 언어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진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이 진리만 말하면 그 진리는 죽은 진리지요. 굳어져 있어요. 삭막하고 능력이 없죠. 그러면 진리가 없이 사랑만 하면 연약하고 일시적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확실한 진리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사랑에 견고하게 서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는 그 사랑이 온전하고 확실하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말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가,
또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이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셔야 돼요. 근데 어쩌다 보니 직분자가 됐어요. 내가 안 되고 싶었는데 권세가 되신 거예요. 거절하고 싶었는데 또 이 나이에 권세가 안 되는 것도 좀 얼굴이 안 서서 그냥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자꾸 뭔가 직분을 시켜요. 그래서 감당하는 건 참된 봉사가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고 봉사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봉사예요. 그런 사랑과 섬김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여러분의 그 사랑의 동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난 왜 찬양대 하고 있지? 나는 왜 교사를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사역을 섬기고 있지? 나는 왜 주방에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당번이 돼서 어쩔 수가 없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간 사람 1년이 아니라 2년도 시켜주면 좋을 텐데 1년만 해서 안타깝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 지방봉사부 권사님 계신데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런 섬김이 성도들을 감동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금방 합니다. 귀신 같다고 말하잖아요. 귀신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의 이 영적인 직관도 얼마나 대단한지 단번에 알아요.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가 다 알거든요. 진정성이 느껴질 때 거기서 감동하게 되고 그런 감동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어도 참된 것으로, 사랑 안에서, 행함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두의 섬김과 봉사가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에 기초된 섬김과 봉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기쁨들을 누려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연결되고 몸인 지체들과 서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16절인데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단단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라. 모든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서로 지체들도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돼야 돼요. 그럼 각 지체들을 연결하는 그 마디, 머리와 몸을 연결한 그 마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황금의 입이라고 그러한 불렸던 크리스토스톰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와 몸된 머리이신 교회를 그리스도를 연결한다고 말하고 각 지체인 우리를 연결하는 마디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신서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띠를 견고하게 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연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더 단단하게 붙어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주님 닮아야 되겠어. 이제 말도 행실도 행함도 내가 주님하고 딱 맞춰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음 먹고 내일 바로 바뀌실 수 있어요. 지금 마음 먹고 바로 문 나가시면서 뭔가 수틀리면 바로 바뀌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가 날 일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생기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 감당하게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고 그 순간들을 견딜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요. 사실 나와 저 사람 협력할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마음에 꺼리 끼고 불편한데 그냥 교회니까 얼굴 보고 웃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그가 용납이 되고 그가 이해가 되고 그를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성령은 용서하게 만드세요. 주님은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고 받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런 지체를 안 받겠어요? 그런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 마음과 감동을 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각 사람을 연결하고 결합되게 해서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각 지체에게 분량을 주셨어요.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담아낼 수 있는 만큼 믿음의 그릇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주님, 내 분량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이 일을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가 지금 나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나에게 대해서 비난도 하는데 그것은 너희 마음이 좁아진 거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말해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주십니다. 내 마음이 조금만 하면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감당해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분량만큼 분량대로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해지면 그 다음엔 봉사일을 할 수 있고 그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2025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양육 공동체로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신 마음을 따라 그것을 사역하셔야 돼요. 내가 교사가 아니라고 두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섬기고 봉사될까요?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할 마음하고 주시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겨울 사역이나 뭐 여름 사역을 한다고 해요.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요. 이번에 갑자기 난 돈을 쓰고 싶진 않지만 간식이라도 한번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부서 봉사는 못하겠지만 내가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어느 부서가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 부서에 기도교사라도 신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해 동안에는 내가 아동부를 위해서 초등 1부를 위해서 초등 2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초등 1부 기도 제목 주세요. 내가 그거 알고 기도할게요.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직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양육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이 한 해 동안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학교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부흥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이 한 해를 함께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 우리 대치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에 이르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다음 세대의 양육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대치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